여러분, 불의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일이든지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두 번 연거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또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이것은 그가 갈멜산에 선 이유이고 그의 기도 제목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이세벨 때문이었을까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합, 이세벨뿐 아니라 온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엘리야의 질문 앞에 백성들은 묵묵부답입니다.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합, 이세벨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엘리야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엘리야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주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무모하고도 위험한 도전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대 850, 아니죠. 사실 백성들이 아무도 엘리야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1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기운이 빠질 법하건만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멜산 대결을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보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보는 것.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전역에 방방 곳에 산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에 비록 이제 명목뿐이긴 하지만 베델과 단에 제사를 드릴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울었나요? 우상에게 기울었나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갈멜산에도 원래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너져 내린 이 제단을 그 누구도 다시 쌓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같이 엘리야는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이 3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온 백성이 기근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아닌 여호와께 기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지만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돌 12개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언약을 계승해야 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모습으로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우리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며 혼돈하며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은혜 받을 준비, 물을 붓고 또 붓는 것.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약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도랑도 만들었습니다. 제단에는 재물, 나무, 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왜 물을 채울 도랑까지 만든 것일까요? 엘리야의 계획은 처음부터 분명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응답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응답하셨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단에 물을 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올릴 때 불에 타기 쉽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불에 타기 어렵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잘 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처음부터 불에 타기 어려운 조건으로 그 제단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세 번씩이나 물을 부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 제단을 쌓은 후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벌려놓고 거기에다 사람들을 시켜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한번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부으라 하고 또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물이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3년씩이나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이 정말 귀한 이때 엘리야가 한 행동은 아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 인간 미쳤다. 이제 저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면, 저 재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아합 왕이 절대 살려주지 않을 텐데 귀한 물을 저렇게 낭비하다니 라고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세 번씩이나 물을 붓게 하고 도랑까지도 물을 가득 채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하실 수 없다, 하나님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행동은 역설적으로 그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질 것을 예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물을 한없이 흘려보냄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그는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즐겨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에 그래도 가능성 있어 보이는 이루어질 법한 것들만 골라놓고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물이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작은 톱밥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이 잘 탈 수 있는 바짝 마른 나무들, 잘 타는 나무들로, 또는 재물이 강하게 불탈 수 있도록 소나무처럼 아주 강한 열기를 내뿜는 그런 나무들로 우리는 제사를 준비해서 시작하면 안 타고야 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건 다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불이 안 탈래야 탈 수 없는 식으로 확률을 높게 해서 기도 시작,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확률이 낮아 보이는 것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는, 기도 제목에서부터 처음부터 빼버리고 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오히려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내가 짐작해 보면서, 그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려는 일 또는 될 법한 일을 놓고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과연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 아니죠. 그건 흥정이죠.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이 정도는 해주실 거죠.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사실 기도의 응답도 절실하지 않고, 응답의 결과가 있어도 내가 바란 것,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도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얕고 우스운 것이었나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점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 기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주님 주신다 약속했으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남이 볼 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응답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장작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제단에 물을 붓고 또 부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제단에도 도랑을 크게 파고 이렇게 흠뻑 물을 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왜 하나님 보내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습니다. 엘리야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저는 우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쭐해졌다가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엘리야는 굉장히 낙심하고 크게 흔들렸죠.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승리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당연한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그 뒤에는 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갈멜산 대결이 엘리야의 대단한 믿음, 승리가 아니라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만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승리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주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승리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되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만 드러나는 승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제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다고요? 나 편안하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나라, 우리 지역사회,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 주님과의 사귐이 어딘가 어색하고 덜 기쁘고, 교회는 왜 이렇지?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이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쇼핑하는 듯한, 교회를 평가하는 듯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세상에 있는 다른 내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밖에 있는 사람인 듯 교회를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혹시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내게는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나는 산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왜 기도할 것이 없을까요? 너무 기도할 것이 많은데, 나만 보고 있으니까, 즐거운 나의 생활에 취해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이 가뭄이 깊어가도 우리 집에는 우물이 펑펑 나오니 난 괜찮아. 우리 안에 먼저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내가 재단하지 말고요, 내 기도의 제목, 내가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일인 줄 알지만, 불가능한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린다는 그 약속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갈멜산에서 이 우상의 제사장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너희들 오늘 선택하라 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주의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확신 가운데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주의 사랑과 열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렇게만 쓰임받기를,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아마 이 저녁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일상 가운데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기도, 주의 사랑과 그 열심을 드러내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를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